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감춰진 성경의 진실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마음 깊은 곳에서 품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민족은 왜 이 땅에 있는 것인가? 이 나라, 이 언어, 이 문화는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어린 시절에는 그 질문이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어른이 되어 삶의 무게를 느끼다 보면 그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문명이 생겨나고 나라가 세워지고 역사가 쌓여가도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을 펼쳐봐도 그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신화를 들여다봐도 우리 존재의 진정한 뿌리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단군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한 시작의 이야기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이 변한 웅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 민족의 마음속에서 뿌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완전한 기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고대 북방 민족의 이동을 연구하고 언어학자들은 한국어의 뿌리를 찾아 알타이어 계통을 추적하며 인류학자들은 유전자를 분석해 우리 민족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학문도 이 질문 앞에서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질문 앞에 멈추어 서는 이유는 그 답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바로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만을 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모든 민족의 기원을 알고 계시며 한국인이라는 민족도 그분의 손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오늘 말씀이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성경이 이미 기록해둔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묵상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마음, 이 긴 계보와 역사의 흐름 안에 나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창세기 10장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2장에 이르면 지루함을 느끼고 그냥 넘겨버리곤 합니다. 수많은 낯선 이름들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들과 기억하기 힘든 계보들이 가득 차 있어서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 민족의 기원 지도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섭리의 기록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온 땅으로 퍼져나갔는지를 정리한 인류 최초의 지리학적 기록이기도 합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의 민족이 갈라져 나왔으며 창세기 10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방 나라들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셈의 후손은 중동과 아라비아 방향으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히브리 민족과 아람 민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와 가나안 방향으로 내려갔으며 고대 이집트와 가나안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유럽과 북방 그리고 동방을 향해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향한 방향, 그 동쪽 끝 어딘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야벳의 계보 안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족보 목록에 조용히 묻혀 있던 그 이름 하나가 오늘 우리 앞에 의미 있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품어두신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에서 시작된 이 계보가 오늘날 지구 위에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같은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과 유럽 사람이 결국 같은 조상에서 시작된 하나의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창세기 10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셈의 후손이 받은 사랑이 함의 후손에게도, 야벳의 후손에게도, 그 후손의 후손에게도 흘러가도록 계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는 생소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도갈마, 야벳의 아들, 고멜의 아들. 그 이름이 바로 도갈마입니다. 야벳에서 고멜로, 고멜에서 도갈마로 이어지는 이 계보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오.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긴 족보 목록 안에 묻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도갈마를 가리켜 북방 먼 곳의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방, 먼 곳.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과 동쪽, 즉 유라시아 대륙, 깊숙한 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도갈마는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3절과 에스겔서 38장 6절입니다. 2번의 짧은 등장이지만 그 2번의 기록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역사적 연구들은 도갈마의 후손이 흘러간 방향을 주목하게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도갈마의 후손이 터키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몽골과 만주, 그리고 동아시아 민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학문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며 민족의 이동 경로를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이 동방 민족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오히려 창조 때부터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이 계보 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창세기 10장의 그 긴 목록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도갈마라는 이름 안에 동방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은 수천 년을 지나 이 땅 한반도까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족보 목록에 이름 하나를 적어 넣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이름이 향할 방향과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도갈마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그분 앞에는 한 페이지에 담기는 것처럼 창세기의 그 이름 하나가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분의 시간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을 넘나드시며 모든 민족을 향한 그분의 뜻을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도갈마는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을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흩어짐을 심판으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으셨고 그 혼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바벨탑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은 그 교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그 흩어짐 안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 온 지면에 사람이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벨에 모여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것은 그 원래의 명령을 이루게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인류가 한 곳에만 모여 있었다면 온 땅은 결코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온 땅 구석구석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심으셨습니다. 시베리아의 평원에도, 아라비아의 사막에도, 아마존의 밀림에도, 그리고 한반도의 사나에도 하나님이 직접 배치하신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전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 어느 땅에 살지, 어느 시대에 존재할지를 친히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어쩌다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땅, 한국인이라는 민족, 이것은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어놓으신 경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흩으시면서도 모든 민족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 민족들 하나하나를 당신의 크신 계획 안에 두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은 단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벨의 흩어짐은 심판이었지만 그 안에 민족들을 온 땅에 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민족을 하나로 부르시게 될 그날을 위해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미리 온 땅에 사람들을 두신 것입니다. 흩어짐은 모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을 맺으신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받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그것도 이토록 강렬하게, 이토록 빠르게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 불과 100여 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교 강국이 된 이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이사야서 4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성경에서 섬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이임은 바다 건너 먼 땅,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 나라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먼 민족들까지도 결국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동방의 민족입니다. 지리적으로 섬은 아니지만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땅끝에 가까운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연히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곳에 있는 우리까지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민족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받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뿐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리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 안에 동방의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게 될 먼 곳의 백성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지나 대서양을 건너 마침내 동방의 이 땅에 닿았습니다. 1884년 한국 땅에 선교사의 발이 처음 닿았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바라보았던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오래전부터 품어오신 계획이 마침내 때가 차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계획은 창세기에 그 족보 목록 안에 이미 새겨져 있었고 이사야의 예언 속에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을 향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왔고 복음이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오랜 계획의 결과인지를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 서십시오. 당신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이 시대의 이 땅에서 숨 쉬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작게 여깁니다. 이 작은 나라, 반도의 끝자락,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스스로를 낮추기도 합니다. 분단된 나라, 전쟁의 기억을 품고 있는 나라, 역사 속에서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 그 역사를 생각하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경계를 정하시고 이 민족을 이 땅에 두신 것이라면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땅입니다. 이 민족의 고난도, 이 민족의 회복도,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듯이 당신이 속한 이 민족도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습니다. 민족의 기원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민족을 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복음,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섭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당신을 두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작게 느껴지는 날에도 이 땅과 이 시대에 당신을 두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마지막 날의 장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이 장면을 조용히 그려보십시오. 창세기 10장에서 흩어졌던 그 민족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셈의 후손도, 함의 후손도, 야벳의 후손도, 도갈마의 계보를 따라 흘러온 동방의 민족도, 그 모든 민족이 한자리에 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창세기에서 흩어짐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모임으로 완성됩니다. 바벨에서 뿔뿔이 나뉘었던 민족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도 그 큰 무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서양 기독교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모든 민족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은 한국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 심겨진 후 다시 밖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은 한국을 통해 다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의 그 계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민족을 품고 계셨다고. 우리는 복음의 수신자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기원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원 안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세계 선교 역사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 각지에 보냈고 그 복음이 아직 닿지 않은 땅 끝의 민족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민족을 통해 이루시려 했던 계획의 일부일까요? 창세기 10장에서 야벳의 후손으로 이 땅에 심겨진 민족이 이제 복음을 들고 다시 야벳의 다른 후손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깊으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그 긴 족보 목록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도 잊지 않으셨다고. 노아의 세 아들, 그 수많은 후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순히 역사를 남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 모든 민족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갈마라는 이름 안에 동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은 수천 년을 흘러 이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졌으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것도 그분이 이미 알고 계셨던 일입니다. 성경이 기억하는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받은 민족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입니다.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계획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었고 이사야의 예언을 지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얼마나 긴 이야기이며 이 얼마나 크신 계획입니까? 창세기의 한 이름이 수천 년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당신에게까지 닿아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오늘 당신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품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이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 안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민족 안에 태어나 이 시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의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때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억하는 민족으로 태어난 우리, 복음을 받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